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어느 집에서 치킨을 시켰어요. 치킨을 시켰는데 배달부가 이렇게 배달을 해놨어요. 그 아파트 아래 현관에다가 치킨을 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사장님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 앞에 두고 가주세요 라고 했더니 공동 현관문 앞에 두고 가셨네요. 제가 개인 현관이라고 말씀드렸어야 하는 건가요? 음식이 없어지면 어쩌려고 그러는지 생각 좀 하고 배달하세요. 치킨집 주인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것만 딱 보면 그 배달원이 참 무성의하게 했구나. 어떻게 배달을 저렇게 하나. 아파트 들어가서 전달해 주거나 문 앞에 두고 가랬으면 현관문 앞에 놓고 가야지. 공동 현관문 저 1층 공동현관문 앞에 놓고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면 그 배달원이 잘못했죠. 그렇죠? 자, 반전이 있습니다. 배달업체 사장님의 답변입니다. 땡땡땡님 죄송한데 전화도 드렸고 문자도 보내고 당연히 벨 호출도 여러 번 했는데 새벽 시간에 거기서 어쩔 줄 몰라 10여 분을 기다리셨다고 하네요. 제 입장엔 땡땡땡님도 저한테 너무나 소중한 고객입니다. 하지만 배달시키고 연락불통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했을까요? 배달시키고 문도 안 열어주고 전화 문자도 해도 답이 없으시고 올리신 사진 손님이 올린 게 아니라 기사님이 찍어서 땡땡땡님께 보내드린 사진이잖아요. 물건 사라짐 당연히 제가 변상 처리합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땡땡땡님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시킨 사람 손님이 잘못한 거죠. 그런데 앞에 맨 처음 사진만 보면 배달원이 잘못한 겁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판단할 때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또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판단하곤 합니다. 그래서 선입견이나 편견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한 일들이 커지면 서로의 충돌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나름 자기의 이 판단이 공정하고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어느 누구도 정말로 공정하고 정확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늘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은 무언가 사건이 흘러가는 것 속에서 잠깐 다른 걸로 관심을 치우치게 하는 것 같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이라는 그 바로 여리고 평지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제 다음 할 일은 뭐냐면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이 있기 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개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과연 개인적인 일일까? 거기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는 누구를 위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접근하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한 것을 어떻게 조심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갔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빼고 칼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순간 직감적으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 편일까? 여호수아의 생각에는 지구상에 딱 두 편이 있었어요. 내 편, 네 편. 그렇죠? 내 편이면은 좋은 아군이고 내 편이 아닌 사람은 적군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사람은 보는 것 그리고 듣는 것에 의존을 합니다. 그것도 내 기준에서, 내 범위 안에서.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은 우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적들이라고 하는 가나안 백성, 가나안 민족들을 두 그룹으로 분류를 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관점에서는요, 그 외에는 없어요. 다른 그룹이, 다른 집단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치킨 배달 시킨 그 분처럼요, 사진만 보면은 우리가 아이 배달원이 잘못했네, 주인이 잘못했네 할 수가 있겠지만은 정반대임에도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죠. 군대 대장이 말합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 대답은 먼저는 여호수아에게 야, 너 질문 잘못했어. 그 질문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에 자기는 이 편도 저 편도 네 편도 아니고 저의 편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편이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때 여호수아의 정신이 번쩍 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 앞에 있는 이 장수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그것이 중요했는데, 자기는 그것이 궁금했는데 그것이 중요한 사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그의 나이 99세 때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고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천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대접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요,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분별을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영성, 저와 여러분들의 영성이 아브라함 정도 됩니까? 딱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호수아 정도는 됩니까? 여호수아도 안 돼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알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는 것이 잘 해낼 수 있을까?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일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가 막 터졌을 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올라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우리 딸이 그래서 중고등부 예배는 10시잖아요. 근데 12시에 이제 예배를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날 앉아요. 2시, 3시가 되는데도 앉아요. 왜? 12시 예배 와도 되니까. 그러니까 11시 반쯤 일어나서 대충 눈 비비고 해갖고서 12시 예배를 옵니다. 저는 알죠. 제가 어젯밤에 뭐를 했는지. 그러고 와서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서 제가 설교할 때 쿨쿨 잡니다. 잘 졸아요. 그러면 저는 속으로 저놈의 자식이 밤에 안 자고 놀다가 이제 와서 예배 시간에 와서 조네. 그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 다 마치고서 요 아래 제 사무실 딱 들어갔는데 딸이 탁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빠 설교 되게 재미없어. 졸려 죽는 줄 알았어. 뭐가 진실일까요? 며칠 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런 글을 단톡에, 선교위원회 단톡에 올렸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누가복음 23장 29절. 그러면서 이어가는 말이 오늘 오전에 막내 아이의 안경을 맞췄습니다. 시력은 좋은 편인 저희 부부는 아이가 핸드폰을 많이 해서 눈이 나빠졌다고 생각하며 도대체 부모의 말은 모두 자녀를 위하는 말인데 왜 그리 말을 안 듣는지 참 답답했습니다. 양치 안 하면 이가 썩고 세수 안 하면 피부에 문제가 생기고 등등. 아이에 대해 생각하면서 한편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내 영혼을 위한 것인데 지키면 모두 유익하겠구나, 꼭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아이를 가르치는 2가지 방법, 바른 길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어 말씀 다시 새겨보며 올립니다. 동의하시나 봐요. 아멘 아멘 많이 하시네. 몇 분이 동의하다고 하고 저는 마침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번뜩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눈이 나빠지는 이유가 핸드폰 때문일까요? 저는 위로 누님이 둘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70세까지 안경 안 쓰고 아주 눈 시력이 엄청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 삼남매는 중학교 되기 전부터 안경을 다 썼습니다. 말은 할머니가 눈이 안 좋으셨다 갖다 붙인 거는 그렇습니다. 원인이 뭔지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시력이 나빠지는 원인에 대해서 인터넷 한번 딱 올렸더니 나오는 것이 눈 나빠질 수 있는 모든 요인은 눈 혹사, 과도한 스트레스, 안구 질환, 과도한 IT 기기 사용, 이것이 이제 핸드폰 사용입니다. 노안, 눈 비비는 습관, 수면 부족, 어두운 환경, 맞지 않는 안경, 영양 부족 등등. 제가 볼 때 그 아이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이 아닐까. 막내딸이 엄마 아빠 말 안 들어서 핸드폰을 많이 봤기 때문에 눈이 나빠졌다고 단정하기에는 그 막내딸 참 불쌍해 보였습니다. 정확한 원인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그 맹인을 탁 보고서는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 됐는데 무슨 죄를 졌길래 그래서 저 저주를 받았을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의 이 생각 속에서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본인 아니면 부모. 그들이 또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나면서부터 맹인이다.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산다. 저건 저주받은 것이다.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먼저는 죄가 아니래요. 죄와 상관없대요. 또 다른 거는 그 사람이나 그 부모와도 연관이 없대요. 그가 나면서 맹인이 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그거 아십니까? 우리도 제자들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사실.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우리가 제자들보다 더 나을 것 같습니까? 못하면 못했지 더 잘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어느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의 헌금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부가 헌금을 한 것을 보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액수 많이 넣은 사람이 헌금 제일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이 교회에서 이 나라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내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 액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정성이에요. 헌신이에요. 진정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못 판단하다 보면 나를 그 틀 안에서 내가 묶어놓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착오나 실수 그리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기준으로 지금 내 편, 네 편 나눴습니다. 아군과 적군을 나눴습니다. 그거 외에는 기준이 자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말합니다.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적의 편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준이 돼요. 내가 좋으면 옳은 것이고 내가 싫으면 그른 것이고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나한테 못해주면 무조건 나쁜 사람이고 내가 기준이 되더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대장에게 묻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편입니까? 저놈 편입니까? 우린 그래요. 그건 뭔지 아세요?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편 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제 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답은 나는 내 편이야. 네가 내 편 해야지.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의인의 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은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편 들어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편 들어줘가지고서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전쟁이 참 오래였습니다. 끈질기게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 편 들어줘야 된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역사를 쭉 보면 어떤 때는 블레셋이 이길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 이길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항상 이스라엘이 이겨야 하나님 편 들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게 됐습니다. 가서 싸웠는데요, 완전히 깨졌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언약궤를 안 들고 갔어요. 하나님을 안 들고 갔어요. 자, 언약궤 들고 가자. 그럼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갑니다.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더 깨졌어요. 거기에다가 언약궤까지 뺏겼어요. 아니,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갔는데 내가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왜 그럴까요? 자기들 중심이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나님 편이 됐어야 되는데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서 자기들 기준으로 자기들 좋은 대로 행하면서 싸우면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 편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언약궤마저 빼앗겼습니다. 맞아요. 언약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돌아오세요. 언약궤가 언약궤 스스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찾아온 거 아니에요. 다시 뺏어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십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말에 여호수아는 깨닫게 됩니다. 정신바짝 차리게 되죠. 그리고 바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바뀐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맞춰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이나 내 목적이나 내 삶의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기준이 제대로 서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 하는 것.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세상의 모든 뜻은 하늘에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여리고 평지에서 만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내는 것은 이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쳐들어가야 돼요. 점령해야 돼요.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살 땅, 자기들이 거주할 그곳을 점령해 가면서 자기들의 것을 차지한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다라는 거. 이건 무슨 말이냐? 여호수아의 전쟁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이 잘못 이해하고 행하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고 목회자를 위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할 때, 기준이 설 때 교회가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가야 되고요, 목회자가 또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가야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 사역이고 신앙이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가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그 자리를 바꿔서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교인 수 늘리고 건물 크고 근사하게 짓고 목사님의 비전을 이루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좀 저기 한 거 뭐냐면은, 목사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 저 비전 없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거 찾아서 그거 알아서 가기가, 그게 비전입니다. 제가 뭘 이루겠다 뭐 이거 하겠다 없습니다. 그건 잘못이에요. 우리 교회 뭐 몇만 성도, 뭐 성전 몇 천석,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건 사람을 위한 거지, 우리의 자랑을 위한 거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 아십니까? 교인 수를 늘리는 것이 복음을 전하고 올바른 전도를 해서 마치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처럼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더라, 이러면 맞습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야지 교인 수가 늘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믿는 자들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의 삶을 다 포기하고 나는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부흥이에요. 마치 지나가는 손님 끌어모으듯이 아니면 백화점 행사하듯이 다른 가게 손님 뺏어오는 것이 부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번듯한 교회 건물 몇 억에 몇십억에 아니 몇백억 들여가지고서 빚져갖고서 지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성전 짓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야, 그거 왜 짓냐? 내가 언제 짓달라고 그랬냐? 하나님을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그 정서, 중심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여러분, 미국의 그 NIMC에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수정교회라고 있습니다. 크리스털 캐테드럴 처치라고 해가지고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께서 한창 잘 나갈 때 아주 유리로 해가지고서 교회 건물을 근사하게 졌습니다. 1년에 2번 엄청난 행사를 합니다. 부활절과 성탄절 때. 하늘에서요 천사들이 날아다녀요. 나오는데 낙타가 나와요. 거기는 연극을 하면 차원이 달라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보도나서 팔렸어요. 누구를 위한 성전이냐는 얘기죠. 올바른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면서도 당연히 이것이 맞는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가 군대대장을 보고서 넌 누구 편이냐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다는 겁니다. 얼마나 건방지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참 지금 애매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누구를 위한 신앙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 대주셔서 나 보호해 주시고 병 안 들게 해주시고 전염병 안 걸리게 해주시고 어려움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 대주셔서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호수아와 똑같은 생각입니다.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열심히 잘 섬길까? 그 기준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에게 너는 누구를 위하느냐라고 할 때 이 질문은요 사실상 반대가 돼야 됩니다. 자기에게 하는 질문이 돼야 돼요. 너는 누구를 위하느냐? 성도님들은 지금 누구를 위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 복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때로는 불만을 잔뜩 가지고 화난 모습을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과연 하나님이 내 편인가? 근데 하나님, 그것은 참 건방진 겁니다. 교만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의 삶이 그러한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뭔가 기준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까? 내 신앙 흔들리지 않게 어떻게 잘 관리할까? 우리가 그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스스로 한 주간 지나가면서 너는 누구를 위하느냐? 내 자신에게 물어보고 질문하는 한 주 되게 하시고, 그 질문에 담대히 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믿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